에베소 6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까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자, 제가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구나. 나이 드신 우리 강희조 집사님은 딱 그냥 본문만 딱 찾아놓고, 이제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몇 장 몇 절은 찾지 마세요. 딱 그냥 목사 강단만 봐. 우리 위조한 집사님, 우리 정경선 집사님, 우리 고든 집사님, 성도님, 또 좀 찾기 좀 불편한 분들은 안 찾아도 괜찮아요. 강단만 보고. 할렐루야. 찾는다 해버리면 벌써 말씀을 다 놓쳐버리면 손해니까 딱 본문만 딱 펴놓고, 몇 장 뭐라고 이러면 내가 말씀이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본문만 딱 펴놓고, 설교 시간에 성경 찾는 것은 젊으신 어른들은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찾아도 괜찮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데서는 변화가 없으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까, 그 영적 영역 속에 너희가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이룬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구원받은 자 이 땅에서 심령천국,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신령의 말이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로 예배? 영으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으로 예배하지 말아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복잡한 마음과 우리 옛사람의 어떤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럼 벌써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간 앉은 자 중에서 오만 세상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근심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것에 눌려서 예배 드릴지 몰라. 그럼 내 예배가 주님 앞에 전부 다 상달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영으로. 영이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거듭난 내 영은 내 육신의 행편처지 상황, 한국의 정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영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살 그 하나님만 갈망하고 그 주님만 사모하고 온전히 그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와 환경이 없는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유명한 어떤 스승이 제자들 일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가정, 너희가 부럽게 느끼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대. 그 5명의 제자를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제자 자기들 볼 때 참 부러워하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렇게 참 남부럽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 생각이 돼서 다 찾아가 봤대. 그런데 집집마다 전부 다 그들만의 뭐가 있어? 문제가 있대. 그들만의 상황이 있더래. 그들만의 사정이 있더래. 이걸 다 조사하고 돌아와서 스승님, 우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사정들을 들어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혼과 육의 세상입니다. 영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만 갈망한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주님이 내 영을 살려주셨으니까 영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문제, 상황 다 예배할 때는 넘겨두고 구원받은 내 영으로, 거듭난 내 영으로, 문제없는 내 영으로, 기뻐하는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혼이 살아, 몸이 살아, 삶이 살아.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동의가 되면 아멘. 이제부터 우리 미랄 모든 예배는 무슨 영으로 된 예배,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어떻게? 한 영입니다. 누구와 한 영이라? 주님과 한 영이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럼 주님이 나와 어떤 부분에서 합했습니까? 영입니다. 영. 이게 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지금 주님과 내 영은 한 영이요, 합하여 한 영이요. 이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얼마나 영에 찬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혼이 협조를 안 해줘. 입이, 목소리가 협조를 안 해줘. 그래서 내 영을 구원받은 기쁨에, 거듭난 기쁨에 영광의 주님을 어찌하든지 찬양하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싶어하는데, 이놈의 혼이, 이놈의 생각이, 이놈의 복잡한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을 탁 잡아버려가지고 입술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혼과 육의 모든 문제 내려놓아라. 빛으로 나올 때는 영으로 오라. 그 다음 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심령천국은 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영이 강건하고 강성해서 내 영 안에 심령천국이 들어오면, 영이 강건하면 혼을 이겨버려. 혼을 이기면 육도 이겨버려. 그럼 영이 강건한 그 가정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누리는 행복, 이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의 요소입니다. 이것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잡은 것 같은데 날아가 버립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거듭났다고 자신하는 믿는 자까지 추구하는 행복이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잡아 붙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이 절대적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존재적인 행복, 내 존재의 행복 말입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참된 자 예수님을 믿고 알아 거듭났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이 되었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침노하며 달려가고 있어. 얼마나 존재적으로 행복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비록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소유와 외부적인 요소는 기대치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내 존재만큼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왕족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의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임의할 모든 성 존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집 사정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당하는 행편 처지 요거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나의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귀한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한지 내 영은 이 행복을 누리며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혼에게 짓누르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누르고 육신의 고달픔에 짓눌려서 영의 행복이 솟아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존재가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1차로 심령청을 누린다. 2차로 가정청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심령천국 가정청을 영 안에서, 이것 영 안이라 말합니다. 영 안에서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 만나 뵈려고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진정한 성도는 없는 행복, 상대적인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진정한 성도는 없는 행복, 상대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내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최고 레벨의 영적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로 옮겨주셨으니까 이것은 영 안의 문제거든요. 이 영이 그걸 알고 그래서 영이 천국을 누리고
가정이 청을 누리고, 그럼 영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반드시 물질 세계도 점령이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깨를지어다. 내 영혼아 깨를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걸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로서 어디로 가고 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아멘.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나를 눈꼽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아버지 집으로 금이 한양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이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정결한 심으로 예비되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아버지 왔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염려의식 극진이고 아버지 아들로 왔습니다. 주님의 심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얼마나 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지 아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거룩한 가정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영원한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그런 칭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이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이민할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우리 이민할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사랑스러웠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주인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라의 모든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가정으로 살다가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주인을 표현하는 그런 가정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칭찬을 받기 위하여 제일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우리 3절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라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절대적인 계명이자 절대적인 삶의 가정 지침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다 옳다. 이것이 옳다. 이 옳다는 말씀은 올바르고 합당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의의 세마포 옳은 행실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가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너희의 합당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해서 그럴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대물을 씌워서 주님 말합니다.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잘나고 못남을 초월하는 겁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부모란 존재입니다. 부모란 존재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 나는 너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구속하기 위해서 땅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던 내 영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몸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내는 통로가 부모입니다. 부모의 잘나가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잘나면 좋지, 금수저면 좋지, 근데 그렇게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하지만 부모란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네가 의로워지는 길이다. 이것이 너의 의로움이다. 만약에 부모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아멘. 그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공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부모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부모란 존재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대체되지 않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 주세요. 공경해 주세요. 공경은 마음으로 그냥 알았어 이는 공경이 아닌 거예요. 공경은 마음 중심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셔. 아멘. 이것이 너의 의로입니다. 이것이 네가 의롭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째가 뭐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어졌습니다. 여섯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해요? 뭐 약속이 없어. 그럼 네가 인마 살인자 안 하면 됐지. 도둑 만지면 된 거지 뭐. 그거 아니요. 약속이 없어.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됨을 보고 공경함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를 생각해 주고 날 위해 기도해 주고 내게 마음 써줄 분 누구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만이 살을 에어패고 가슴에 돌을 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자기는 안 먹어도 먹을게 챙겨주고 자기는 안 쓰고도 자식들의 용돈 하나 더 주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당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마땅한 것을 그대로 둬도 괜찮아. 근데 주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복을 걸어버립니다. 약속을 걸어버립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네 부모를 공경하고 효담이 마땅한데 네가 이걸 잘하면, 네가 정말 중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게 잘 되는 복을 줄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장수하는 복을 줄게. 우리 미라 자녀 다 자녀죠. 저도 자녀니까. 자녀면서도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어. 모든 사람의 갈망이 뭐요? 잘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나는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 나는 막 죽도록 미쳐도록 안 되고 싶어 있어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갈망이자 소원이자 본능입니다. 또 오래 장수하는 거 한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안 죽더라고 보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병원은 날마다 다녀. 좋은 것은 다 먹고 맛있는 맛집은 찾아가서 먹고 뭐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 이렇게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이 두 가지입니다.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이걸 주님은 어디다 약속을 해봐서 부모 공경에다가. 그 목사님, 저는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 같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나보다 나이 많아서 부모 같은 분들에게 잘 대해주세요. 주님은 그것을 그 약속으로 봐버립니다. 나는 구한데 나는 부모 없으면, 그러면 부모 같은 그런 분들에게 중심으로
섬겨주고 공경해 주면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소원이 잘 되고 오래 사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를 주님은 가장 쉬운 모든 사람이 가진 그 부모 공경에다가 주님이 걸어두셨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님께 가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주님께 가고 싶어도 굶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히 장수하기를 바라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미랄 모두가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약속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2절 3절 한 번 더 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땅한 부모 공경인데 그것을 주님은 모든 인간의 욕구와 갈망으로 더하여 주는 그 복으로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모범이십니다. 모델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로 51절. 누가복음 2장 48절로 51절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비록 몸은 어린아이인데 그의 정체성은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자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주님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선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라는가. 어린 아이지만은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어린 아이지만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지만은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린 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걸 그분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양부, 양아버지. 요셉은 양아버지거든요. 어머니는 친모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양아버지거든요. 양부란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30세 공생 시작 전까지 그분은 그 그늘 안에서 사십니다. 양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주님의 직업도 뭐였겠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럼 양부 요셉 아래에서 주님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남다른 재주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함에 배웁니다. 여러분, 옛날요 기술자들 갑질합니다. 기술 배우러 가면요 기술도 잘 안 가르쳐주면서요 얇고 저 기술 좀 가다가 얼마나 구박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가 기술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기술자 아니면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 하는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기술자가 아버지 요셉입니다. 목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 한 번도 양부와 마리아에게 거역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양부 요셉과 성모 마리아에게 대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양부 요셉과 성모 마리아에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요. 제 5계명이 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 자신이요. 아멘. 주님 자신이 그 말씀 해놓고 왔습니다. 이걸 레벨로 따지면 창조자 피조물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이 창조주에 있으면서 피조물의 세계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요셉이 피조물입니다. 기꺼이 순종함에 따릅니다. 이걸 여러분 좀 폭넓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창조주야 임마,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기꺼이 아들의 위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의 참 모범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님께 엄마가 뭐 알아? 아버지가 뭐 알아? 그런 말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알지, 연륜이 얼만데. 예수님이 양부 요셉에게 당신이 뭘 아는 게 있어?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은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딴 얘기 나오잖아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우리 미라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죄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타락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새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들은 충심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받들어 주실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반드시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 오신 그날에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주님은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너의 옳음이다, 너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청해준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오늘 주님 앞에 불의한 자로 드러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라식구도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옳음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도록 대들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부모보다 잘난 자식 없습니다. 지가 어디서 났는데, 자기 어디서 났는데 부모를 하대하고 대들고 하냐 이 말이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 모습의 아름다운 가정. 두 번째,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며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사랑으로 통치하고 주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입니다. 아멘. 혼자신 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남편일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은 통상적으로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너무나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갈면, 야, 좀 안 싸고 못 사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거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 그럼 주님이요,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되어 계십니다. 그러면요,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주님께, 야, 좀 안 싸고 싸울 수 없네. 내 너 집에 못 살겠다. 너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내 뭐 송신해서 못 살겠다. 나 가출할까? 주님이 집 나가고 싶대. 그런데 주님이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같이 살자는 부모님이 자식 집에 왔습니다. 그 자식 집에서 며칠 머무는데 이 자식 부부가 자기들끼리 말을 딱, 근데 부모는 눈치가 보여. 왜? 혹시나 내 때문에 그러니까 말만 큰 소리라도 가시반스 같아요. 눈치가 보여. 그럼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야, 나 좀 편하게 살자. 아멘. 나 좀 편하게 네 집에 좀 살자. 내가 주인 아이가. 나 좀 편하게 네 집에 있자. 제발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아마 영의 기가 이래면 주님아 천번만 번 우리 보고 그 말하면 우리 보고 천번만 번 제발 좀 사이좋게 그 말. 할렐루야.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조사했는데, 한국의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제일 큰 불만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내 불만, 남편 불만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 어떻게 한다고? 바른 말을 알아. 바른 말. 그 바른 말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해버린대. 그 듣는 사람도 안다니까. 그 네 말이 맞는데, 근데 그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 그게 제일 큰 분말이야. 바른 말인데 이 바른 말을 좋게 하면은 다 받아들여. 이런 부모님의 자식이 하는 말 바른 말이요, 틀린 말이요? 다 120% 바른 말입니다. 120% 바른. 근데 자식이 듣게 기분 나빠, 기분 좋게 하는 거요, 기분 좀 언짢게 하는 거요. 대부분이 그건 130% 그래요. 대부분이 바른 말을 자식이 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르면 자식도 알아. 지가 잘못 알고 모르는 다 아는데 엄마가 아빠가 바른 말 하는데 이것이 자식이 되게 기분 나빠. 그러면 이게 절대 교육가 안 납니다. 엄마는 하고 나는 살고 그런 것이 나와. 그래서 그 조사관이 하는 말이,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을 할 때에 말투가 중요하다. 말투가. 명령적인 말투는 상대에게 상처만 줘. 명령적인 말투, 이거는 100개 무익해. 100가지가 해놓고 유익한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탁하는 말투를 하면은, 여보 쓰레기 좀 비워주시겠어요? 나는 안 해도 잘해. 부탁하는 의지로 하면은 하면서 내 존재감이 있네. 마누라가, 남편이 내게 부탁하는 사람은요, 부탁하면 그 존재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요, 존재감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을 여보 가서 좀 해. 그 뭐야? 남자는요, 하라고 더 하기 싫어. 알면서도 그럴 건데, 여보 좀 해주실래요? 서울 말씀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여기서 내 존재감이 대우를 받네. 그러면 남자는 남자의 모든 근성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뭐 먹고 살아요? 인정.
사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옛날 지금이야 월급이 통장으로, 옛날에는 월급 봉투 가지고 술집에 가. 술집 그러니까 이 술집 아가씨들이요, 오빠 다닌대. 오빠 왔더라고 최대한 오빠를 존중해줘. 오빠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타박받지, 마누라한테 타박받지, 자식한테 타박받지, 자기 인정받는 것은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겠지만 인정 어느 밖에 없어? 술집밖에 없어. 그래서 그 술값도 주고 티까지 주고 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곳이 그 집밖에 없으니까 오빠라고. 오빠 이렇게 잘났어요, 이렇게 훌륭해요. 다 돈 빼먹으려고 하는 말 아니요. 그건 인정해 주니까 남자 인정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뭐 했어? 남자는 과장된 당신 대리요? 이거 뭐야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인정받지 못한 그 가정에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산 경상도 사투리, 제가 어떤 상담하는 것을 보니까요, 부산 여자와 서울 사장이 함께 일을 했어. 이 부산 여자는 협력제 사장이고 서울 사장은 남자예요. 이분은 30대 여성이고 아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마다 아침마다 회의할 때 50%가 싸운대. 싸우고 나가버린대.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이 부산 여성이 자기 뭐 말하면 서울 사장이 화났어요 이란대. 화났어요. 자기는 화났어요. 아니 말도 화났는데, 그럼 진짜 화가 나버린대. 그래서 나온대. 이 두 분이 다 봤어, 상담하는데. 그래 이제 이 말투가 부산 말은요, 잘해도 싸우는 소리 들려. 잘해도 썩난 소리 같이 들린다니까. 그 서울 말씨는요, 썩이는 도 별로 썩나게 안 들려. 그러니까 잘해도 화난 소리, 썩난 소리, 다투는 소리가 우리 부산 사투리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 목소리는 더 화나게 들려. 꺼지라. 신혼부부가 꺼지라 하던 남편 보고 네가 가라 이런다더라고. 그렇게 이 뭐 그래서 싸운대. 혹시 집에서 꺼져라 하신 분? 그래서 싸운대. 그래서 주님은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해. 예의가.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예의와 배려가 사이 좋음을 만들어낸대. 할렐루야. 우리 미라 식구들 이러다 주님 앞 곧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의 가정의 부부가 주님 앞, 야, 너 부부 참 같이 한테 일하면 되겠습니까? 야, 너 부부 정말 보기 좋대. 이러면 얼마나 대박 아니요? 내가 위에 보니까, 야, 너 가정 정말 알고 너무 보기 좋더라. 청사들이 흠하고 너무 좋더라. 얼마나 좋아. 너 가정 맨날 뭐 싸우대, 뭐 꺼지라고 나가라고, 뭐 누가 뭐 네가 먼저 가라 요라대. 웃는 사람은 다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어?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말에 예의가 필요하다. 어떤 예의? 부탁하는 말투. 명령적인 어투가 아니고 부탁하는 말투로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사람의 말의 상처가 너무 크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정말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말의 예의를 갖춘다면 충분하게 주님 모습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22절. 잠언 18장 22절. 잠언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부부는 다 아내를 얻죠. 아내 없이 혼자 부부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과 주님에서 얼마나 다른가? 어쩌면 사람이 살다 보면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숭덕의 정필도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고 사모님은 이화여대 출신이요. 결혼을 했대. 그래서 살아보니까 99%가 안 맞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속을 한 마디 더럽게 재수없게 내가 저걸 만났다고 그랬대. 정말 너무너무 재수없게 들은 것이 걸려가지고 잘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목회자 간증해서 99%가 맞았대.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말을 안 했대. 3년 동안.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밥상에 반찬 멸치 하나, 밥 하나, 국 하나 요거 몰려줬대.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밥해 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딱 지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말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을 시작했답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사이가 바뀌어졌대.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사모님을 인정해주고 사랑도 말해주고 최고로 높여줬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바뀌어져 가더래. 이 목사님 모르게 17일 금식도 했대. 그 목사님 몰랐대. 자기 때문에 쏙 썩어 죽을 입장이니까 17일 금식을 해도 이 목사님 모르고 살았대. 얼마나 속에 싸고 애끓였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어져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고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남편들 아내가 얻으셨죠? 그렇죠.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아내를 얻음으로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았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얻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신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장로님 학식 미랄교 장로님입니다. 대부분은 쟤 저런 것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푸념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요, 말씀으로 가는 거요.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에 굴복해버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아내에 대한 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아내가 정말로 복등이구나, 내가 주님께 복을 받은 복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구나, 이렇게 바뀌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뭘 따라? 이 지식이 무슨지 영의 지식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영의 지식 말씀을 봤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니라. 이 지식을 따라, 영의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어떻게 동거하고. 시작.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래. 왜? 하나님이 내게 준 복등이니까, 은총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라. 아멘. 우리 미랄 모두가 이 말씀으로 반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내 남편 한번 살아, 목사님 내 마누라 한번 살아보시오 이렇게 하지 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최고지. 별 남자 없습니다. 별 여자 없습니다. 다 거기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영의 지식을 가지고, 내 아내가 귀하구나, 내 아내가 주님이 주는 복이구나, 내 아내가 주님이 준 은총이구나, 이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살아가죠. 그리고 미랄의 아내들은 현숙한 아내들로 서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이만 가정은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 경록해 같은 의미입니다. 노엽게 하면 음하게 꾸짖고 하지 마라. 음하게, 아이가 기가 꺾여지고 주눅이 들고 용기를 잃을 정도로 음하게 꾸짖지 마라.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로 아이의 길을 죽이거나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자존감이 너무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 귀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귀한 아이일수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글작품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할 수 있으면 입으로 선포하게 만들어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말씀적인 정체성 말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가야 할 길, 특별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아이를 내몰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성공으로 실패로 내몰지 말고 아이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아이의 중심이 주님의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합당한 아이로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이 뭔 소용이 있는데? 너는 성공이 뭔데? 물질의 개념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얼마나 합당한 아이로 자라가는가, 바로 그겁니다. 합당한 아이로 주님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벌써 성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이런 성공 개념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마라. 남들과 비교시키지 마라. 아이로서 그를 그대로 인정해 주라. 그리고 그의 정체성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정체성, 자존감을 높여주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미랄 10년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우리 모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가정이,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효담으로 의로움이 드러나고, 부부는 살찌그 지름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부모는 자녀를 합당한 자녀 양육시켜서 온 가정이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미라의 모든 어버이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미라의 모든 가정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라의 모든 부부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미라의 모든 자녀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미라 모든 성도 속에 심령 천국이 영안에 임하고, 영안에 임한 심령 천국이 혼으로 몸으로 삶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부모 자식들이 되어져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온 미랄 가정이 정말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잡에 서도록 최종적으로 들림의 복을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의 영을 정말 심령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며, 부모가 자식을 아름답게 정말 양육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람을 달리한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